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분회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아침 금식이 있는데요. 다들 많은 참여 예, 하셨으면 합니다. 생일이 제가 요맘때인데, 제가 청년 때 이제 항상 부활절 이때랑 시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금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4, 5년 정도 제 생일날 이제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축복받아야 될 날에 금식을 하고 되게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 또 그 희생,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많이 힘들고 되게 슬프고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찬양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인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좀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나의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간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이 땅에서 다스리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락 집사님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대지에 스며들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함에 따라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 옛 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육신이 나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 분이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옵고 이 지역과 추수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위대우 성령으로 오셔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엘 교회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곳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박인주 전도사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20장입니다. 역대기하 20장
역대기하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잘못 놓은 것 같아요. 22절까지 23절까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역대기하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 우리 박인주 전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시고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승리를 보게 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전사님 처음 오니까 우리 사람들 할렐루야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잠깐 마스크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정말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고난 중에는 나의 실수와 죄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가 아닌, 결코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그리고 나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완전히
나의 삶 바깥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지? 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그분을 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의 내용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설교가,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고난에 대한 모든 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 크고 강하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깊은 지옥의 구로통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 추상적으로만 알던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죽음이 더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함을, 죄악이 우리의 삶을 더는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시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 이 죄악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음을 밝혀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고난이며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고난이며 더 나아가 지옥의 구로통이로 밀어넣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죄악이 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상적으로만 알 뿐이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정쟁이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는 것으로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고난은 결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알게 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심에 의하면 고난이 아닌 복을 받아야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행한 행적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치르기 전에 있었던 그의 행적은 사법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재판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재판권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균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대제사장 아마나에게 위임하였으며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게 하므로 재판권에 있어서 왕권과 성직자의 권한을 분명하게 나누므로 대제사장들의 치리권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눈에는 이 행위가 죄악된 행위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의 행위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행적은 결코 하나님을 등지자가 행할 수 있는 행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행적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의 이런 재판권과 관련된 개혁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세별절 말씀에 따르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를 한 다음 아랍 연합군이 남유다를 향해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 고난은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과 신앙이 뒤흔들릴 만한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서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에서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람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 건국된 이래 가장 큰 위험에 빠졌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람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아람 왕국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남유다 왕국 혼자서 감당했었던 전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랍 왕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공에서 한 성을 공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바로 기르앗 라못입니다. 물론 기르앗 라못은 단지 한 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작은 성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성입니다. 즉 한 지역의 방어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심성이 바로 기르앗 라못입니다. 그 한 지역의 중심지인 기르앗 라못의 침공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하 왕은 죽었으며 남유다 군은 간신히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국의 한 지역을 두 왕국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람 왕국에 속한 세 민족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한 지역을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으면서도 감당하지 못했던 남유다가 이제 혼자서 새 민족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대1의 전쟁에서 밀렸던 남유다가 이제 1대3의 정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남유다 왕국이 풍정등화의 위기에 놓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법개혁을 진행했던 그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온 위기는, 찾아온 고난은 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위기였고 고난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 존재의 일생을 뒤흔드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 일생을 패배와 죽음으로 밀어넣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집사로 또는 평신도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잊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뒤흔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 고난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전쟁을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고,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승리를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성취되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으로 회복되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찾아오는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바랬던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아람 연합군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아람 연합군이
공격해 침공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에 침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바랬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 왕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역대하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거기 요레일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람 연합군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나의 승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는 그것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는 그것을 대면했을 때 그 맞이함과 대면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원하는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성취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성취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승리에 남유다 왕국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남유다 왕국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남유다 왕국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무엇인가요? 고난이 우리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참하게 된 이 승리는 나의 경제 사정이 회복되는 승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승리는 본질적인 승리에 뒤따라오는 격가지로 승리의 메달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세상 가운데 숨겨 놓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앞에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승리입니다. 죽음과 죄악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음으로 완결짓게 하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죄악으로 완결짓게 하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일생을 뒤흔든 고난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역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 중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중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중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중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께 절규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과 죄악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생을 뒤흔든 고난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더욱 깊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를 똑바로 알게 합니다.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동참하게 하신 승리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절규함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우리가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은, 여러분들의 절규함은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여러분들이 승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패배의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가볍지 않은 시험들로서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고 거칠게 훈련시키시며 종종 극단에 이르기까지 몰아가시며 자기에게 속한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진창에 내몰려 허우적거리게 놔두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죄악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승리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승리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소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 예물이 봉헌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중동부 소년부 영유아부, 고등부 유년부, 중등부 예물 드렸네요. 교회 창립 감사금 또 오후에 들으신 분 계시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시고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축복하셔서 우리 자라가는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창대해지고 어디 가도 머리 대고 앞에 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섯 모임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무엇이라든지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 창립 기념 감사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금식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 1시간, 아침 한 끼 금식하시고 또 한 주간 새벽 기도 다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금요일은 순환절입니다. 저녁 8시 반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순환절 예배에 다 같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참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연합 예배 아침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아침 1부 예배, 9시 예배는 없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부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연합 성가대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또 우리 정말 은혜로운 시간인데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 이웃 친구들 같이 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전도의 기회잖아요.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따사무 예배입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